저는 예강교회 정명훈 목사입니다. 제 얼굴을 아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교회 목사인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목사님 전화하셔서 이번 주일 말씀을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특별히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 교회, 또 목회 잘하는 후배 교회 목사 교회 와서 설교하면 자주 버벅댑니다. 제가 말씀 전하다가 버벅대면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성도교회 생각할 때마다 전에는 이문세 씨가 생각났었어요. 왜냐하면 이문세 씨 노래를 보면 자주 정동에 있는 언덕 위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제가 춘천에 95년도에 왔는데 그때 성도교회 별칭이 그거더라고요. 언덕 위의 하얀 교회. 지금은 아니죠. 언덕 위의 웅장한 교회로. 제가 버벅댈까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하고 한두 시간 후에 바로 분문하고 제목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해서 저는 사실은 좀 당황했는데, 제가 요즘 후배들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 생각하면서 본문과 또 제목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토요일 날 또 갑자기 또 해서 다시 또 설교를 작성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가 처음으로 다른 교회 설교하러 오면서 설교 원교를 3개를 갖고 왔습니다. 본래 전하려던 설교와 또 다시 또 감동 주신 말씀과 또 급하게 2개를 합해가지고 한 설교 3개를 갖고 왔는데 뭘 전해야 될지,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오기 전에 뭘 전해야 되지 그랬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버벅대도.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이 교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8시 반까지 해도 된대요. 설교 2편 해도 충분한 시간이라서 정말 마음이 편한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성도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그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을 때까지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것 뿐입니다. 이 반모섬은 유황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90이 넘은 노령의 노사도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날을 경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의 날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놀라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 오늘 성도교회에 와서 보면서 요즘은 거의 찬양 예배를 오후에 드리죠. 저녁 시간에 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 요즘 거의 볼 수 없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하시다가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주의 날을 온전히 지켰던 철저히 경건 생활에 힘썼던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특별히 제일 처음 본 것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음성을 그대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소아시아에는 이 7 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만 해도 시에라 볼리에도 교회가 있었고
골로새에도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7교회일까? 성지순례를 가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만 대부분 보고 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무려 54번이나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뭐 기억하는 것만 해도 7대접, 7나팔, 7인 뭐 이렇게 7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많이 쓰시고 또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7교회라고 한정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듣기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가 4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절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계절, 4로 이야기되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합해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자, 이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나 뭐 이런 교회들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전체 교회들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7 금초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금초대를 교회에 비유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 때문에 금초대. 구약의 성전에서는 금 등대가 나오죠. 아무튼 금으로 만든 촛대와 금으로 만든 등대, 그것을 교회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이 뭐길래 금으로 교회를 비교할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정체성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켜 나가야 되고 진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수많은 인본주의들이 교회에 파고들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의 진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주변에도 보면 뭐 가장 가까운 예로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예전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일부 교회들조차 동성연애는 대세다, 시대 흐름이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다. 여러 종교들도 다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제일 끝에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하나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종교 다 인정하고 마지막에 정점에 이르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교회도 제가 우리 이정원 목사님 잘 압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본주의 교회에 들이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 지켜나가야 되고, 성도교회가 이제 입당 예배 앞두고 춘천의 우뚝선교회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금초대냐, 왜 촛대냐? 교회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착한 행실을 주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저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니까, 저 교회 성도들의 착한 선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사람들이, 저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교회도 봉사 많이 하시죠.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가을철 되면, 김장철 되면 김장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 방 가봤더니 이야기는 안 하는데 표창장도 있고 시에서 받은 표창장도 있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핏 보니까 주변에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오늘 분명히 금초대라고 규정한 이유가 너희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정체성 변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옷은 그냥 아무거나 입는 것이 옷이 아니지요.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는 옷을 입었다 그러고 공직에서 벗어나면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이야기해요. 금띠 역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흰눈 같다고.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 권위를 가지고 순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겠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 교회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예수님이 여기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냥 할 일 없으셔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주위를 맴돌고 계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왔다 갔다 하고 구경꾼처럼 지나다니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엄청나게 수고하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덜 끝났네요. 입당 예배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막바지로 또 막 몰아치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수고하라고 주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너희 성도교회 너희 교회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책임져.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이니까 너희가 책임져. 주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도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는 그래 내가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며 그 모든 교회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십니다. 손을 얹으셨는데 어디에다 얹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머리에 얹으셨는지 어깨에 얹으셨는지 등을 토닥여 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손입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신 손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 눈물 닦아주신 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그 얹으신 그 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얹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수고 안다. 너희 노고 안다.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모든 것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진 것은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심 때문에 엎어진 것이 아니죠. 그 위험이 너무 놀랍고 대단하기에 엎드려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광채 앞에 다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담메색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에서 비치는 광채가 얼마나 찬란하고 휘황찬란했는지 사울은 그 발 앞에 엎드려집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고 힘들어서 지친 자에게 주님이 손을 얹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니까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수고를 아니까 내가 너를 격려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 머리에, 나의 어깨에 내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 후반전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남은 일들을 위하여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찾아본 건 아닌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늘 365일, 1년 365일을 근심과 걱정 또 적고 작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곧 살아있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분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 지금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너와 함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암에다가 동굴 뚫어놓고 신앙 지키겠다고 추운 일기에 거기서 지내던 성도들의 모습.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원형극장에 가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톱에 쓸려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닐면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살아있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냥 보면 평범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시제를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제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이 말씀은 4절에도 똑같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현재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 다 알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문장은 요한계시록에만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성도교회 건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건축을 이어가고 입당 예배를 앞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헌당할 때 그때까지도 주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붙잡고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신 과거의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미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미래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놓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 매일 밤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되고 안타까워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장로님과도 식사하면서도 예배 전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두 자매를 데려다가 10년을 키웠어요. 저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인격관계가 없는 아이들, 가정위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10년을 키웠어요. 뭐 어디 가든지 애들 데리고, 끝났을 때부터 데리고 왔으니까 어디 가든지 데리고 오셔서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었는데 작년에 아이들을, 큰 아이는 작년 3월 달에 보내고 작은 아이는 작년 8월 달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아이들을 10년 키우면서 친엄마에게 못 갈 줄 알았어요. 제가 좀 교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을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엄마가, 아직도 어려요, 엄마가. 젊고 어린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상황이 많이 바뀔 건데.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됐던 게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계속 키우려면 이제 지금 있으면 5학년, 4학년이거든요. 내가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내가 현역에서 물러나면 우리 교회 연약해서 나한테 뭐 퇴직금 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생각인지 얄팍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 지금은 어떻게든지 절약해서 이 아이들과 장래에 살 것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아이들한테 뭐 2번 해주고 1번만 해주고 아이들에게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놨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정말 뼈저리게 후회되는 게 그때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 미래만 생각하다가 앞으로 내가 은퇴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그때를 생각해서 오늘 현재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못 줬던 것, 더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이 요즘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안타까워요. 지금은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같지만 엄마하고 적응하고 그 가정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다가 오늘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안타까움 속에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예수님뿐 아니라 현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라 하시면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5분 후에 해라. 내일부터 해라. 조금만 있어라.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오늘 해라. 지금 해라. 당장 해라. 그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와서 한 번에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릴 강펀치를 날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서서히 좁혀와서 우리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실패한 줄도 모르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부흥 목사님 간증 들은 것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40일 금식 작정을 하셨어요. 저는 부족해서 40일 금식을 못 해보고 20일은 해봤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뭐 그 정도는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40일 작정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사택에서 작정 기도를 하시고 사모님이 대신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고 40일 동안 이끄시기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 밤부터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밤부터 금식을 시작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3일 기도의 수요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모 붙잡아 주시고 장로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예배 내가 없지만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번 가서 슬쩍 보고 오자. 창문 밖으로 슬쩍 보고 오자라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배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성도들, 목사님이 금식 기도한다는데 생명 걸어놓고 기도하신다는데 성도들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 이정환 목사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금식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염려와는 걱정과는 다르게 뜨겁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성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봤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득 염려가 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우리 사모, 내가 금식한다고 이 사람 자기도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들더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사모가 자기 생명거론을 걸고 하나님과 단판 짓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사모가 조금 덜 먹으면 어떻겠어요? 사모가 걱정이 돼서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어보니까 먹나 안 먹나 검사하러 간 거지요. 거기서 뭘 먹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3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리고 찬장을 딱 열어봤더니 정말 먹음직한 김치가 한 보세기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 잘 익은 김치. 아마 어느 권사님이 혼자서 제대로 음식 조리 못하고 그냥 대충 때우실 사모님 위해서 갖다 드렸겠죠. 그 냄새가 유혹을 합니다. 맛있게 잘 익었나? 궁금하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사탄이 유혹합니다. 국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국물 한 방울만 찍어 먹어봐. 여러분들 금식할 때 김치 국물 한 방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가 20일 금식한 다음에 동치미 국물 한 숟갈 먹었는데 세상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대봤어요. 그리고 사탄이 또 생각을 줍니다. 한 번 더 찍어 먹어봐. 한 번 더 찍어 먹어봐. 계속 찍어 먹다가 사탄이 또 유혹을 합니다. 야,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나 국물 맛이 나. 국물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뭐라 그래요? 국물 먹거나 김치 조각 하나 맛보나. 이제 완전히 빨려 들어갔죠. 결국 이 목사님 그 밤에 김치 한 접시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먹긴 먹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팔려서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침이 뚝 빼고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이 투명성에 방문을 확 열더니 밥만 한 그릇 탁 내밀면서 반찬을 어저께 밤중에 다 드셨죠? 그러더랍니다. 자,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김치 먹을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이게 목사로서 당연한 걱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부터 그물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곁에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은 그렇게 폭넓게 아주 교묘하게 달라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필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오늘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오늘 봉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오늘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성도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입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도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성도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거리를 쉼없이 던져주지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는 그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